새해 첫날 이렇게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는 믿는 자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새해부터 요한 1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 말씀이에요. 사실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1월 1일 새벽 기도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신년 첫 말씀으로 이 요한 1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요한 1서라는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그가 먼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유난히 주님과 친밀했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경험이거든요. 자신이 들었고 직접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는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귐이 본인, 이 사도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도 누릴 수 있는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육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죠. 또 주님의 음성을 육신으로, 우리의 이 육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 1서라는 성경은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이 그저 교리를 믿는 것, 또 이 기독교 예식,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과 사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장을 읽었지만 사귐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복음적으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교리 공부를 잘 배우고 또 그 교리를 잘 지켜서 행하는 그런 정통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여전히 입술로는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
우리가 좀 전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모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았는데 새해가 들었는데 또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사예요. 여러분 다 권사님이 집사님.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 세상 바깥에 나가지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명예욕에 불타오르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주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까? 그게 요한일서 1장이 말씀해 주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마다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져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맨 처음에 나오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단단히 책망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이단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와 유대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시켜 놓은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정통신앙을 지켜낸 그런 교회예요. 그거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주님과의 사귐이 없었어요. 사랑의 사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아예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호된 책망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성도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도가 반드시 이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인가? 맨날 교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새해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본질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은, 또 친밀한 사귐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꿈꾸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과 사귄다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꾼 꿈 이야기하고 무슨 환상 봤던 이야기하고 하는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냥 남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주님과의 사귐은, 가장 확실한 주님과의 사귐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읽는 것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주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도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7절 말씀해 보시면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게 된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빛 가운데 사니까 죄를 전혀 안 짓게 된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 7절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이 말이 불필요한 말이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사해 줍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사죄한다고 하지만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사죄하잖아요. 사람이 절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죠.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반대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인데,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그 삶은 어떤 거야? 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자신의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하면. 이 자백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백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고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대낮에 햇빛이 비칩니다. 그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도 생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비추는 야외로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 자신 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숨기고 감추갈 게 뭐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당연히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겠지만 주님께 중요한 것은요, 누가 빛 가운데 살고 누가 어둠 가운데 사는 자인가,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가리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도요, 그냥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사느라 급급해요. 절대 자신의 내면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가장 지독하고 악독한 죄인이면서 그것을 가리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진정 예수 믿는 자유와 기쁨을 전혀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실제적인 사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교회 와도 밍밍하고 냉랭해요. 왜냐하면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가 해결을 받아야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 예배 안에 그냥 참석했다 그냥 가는 거지.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여러분 자신이 만천하에 공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빛이시라잖아요. 그럼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감추고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드러내라, 감추지 말아라,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을 자꾸만 무시하고 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그게 정확한 거죠. 그게 정직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에요. 주님께 내 마음 드러내고 사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니까.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회개하면서도 늘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그러면 회개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회개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제가 도리어 물어요. 아니 그러면 성도님은 세수는 왜 맨날 하십니까? 샤워도 왜 맨날 하세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맨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순간순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묵혀두고 쌓아놔요. 그러면서 생각해,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텐데 그러면 세수할 필요도 없어, 샤워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이 세수하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 이 느껴오는 상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개운함.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요, 진정으로 당신이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그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490번이 아닙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복해서 회개하다 보면요, 결국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반드시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죄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됩니다. 주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죄 회개했는데 제가 또 그 죄에 넘어져서 또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또 왔네요.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뻔뻔해도 됩니다. 반복해서 회개하면 돼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의 원천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놓지 않고 올해도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이렇게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으로 정말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귐의 깊이가 이제는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더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과 사귐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그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